성도의 일상에 대한 성실과 열심은 그 일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과 열심이 아니라 왜 이 육적 아담들이 열심과 정성으로 생산해내는 소산물들이 인간의 행복과 평안에 기여를 할 수 없는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성공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실패하고 망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과 가정 등의 그 환경과 현실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그곳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근거가 되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상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 없는 일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배우기 위한 열심인 것이며, 그러한 열심이 절대로 참 만족과 행복을 성취해낼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열심인 것이며,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또렷하게 붙들어야 하는 열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야 이놈의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래?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왜 이렇게 여전히 난 행복하지 않아? 이 탄식을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돼. 그 열심과 그 노력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적 열심이 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이 살아계심으로 신의 선물인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살면서 그들이 일상에 무관심했나요? 배만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120년 동안 그 방주에서 먹을 식량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죽도록 일했어야 됐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누가 밥 먹으라고 거저 안 갖다 줬다니까요. 자기들이 농사 져서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냥 방주 짓기에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역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주라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전혀 무용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부정당하기 위한 열심인 거예요.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과정에 도구로 쓰일 뿐임을 보여준 것이 노아의 성실한 일상이에요. 다른 게 전부 허무한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나버렸고,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나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왕자로 삼아주셨지라는 요 믿음과 소망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허무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 없이 살다가 이 허무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뻔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삶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의 영생 살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삶으로 체득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한번 열심히 살아봐. 추구해봐. 바벨탑 한번 쌓아봐. 왜 바벨탑을 어느 정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가서 부수세요? 아예 그냥 기초부터 못 쌓게 하시지. 놔두신단 말입니다. 열심히 해봐. 왜 그게 허무한 것인지 너희들은 몸으로 체득해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이 세상에서의 영생 살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게 행복의 근거구나, 이게 평안의 근거구나, 이거 알아가는 게 이게 영생 살기예요. 다른 거 아니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 하나님이 예수 안 보냈으면 나 어떻게 될 뻔했나, 이게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붙들고 순종하는 데에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평강 속에 던져지는 게. 우리는 그렇게 이 폭풍 같은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배우는 도구요 시험장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지 않은 은혜와 평강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 역사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왜 최선을 다해서 삽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죠? 왜 돈을 벌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 되더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성도는 자기에게 허락된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어서 세상 속에서 망해가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업이 망하고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게서 그게 많든 적든 마음이 떠나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망함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망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떠나서는 절대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배우는 곳이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의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죽어야 할 이스라엘 전체 대신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대속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 천상의 묵시 속에 완료된 교회를 예표하는 민족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죽어야 할 자들이 안 죽고 하나님에게 바쳐지면 죄인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안 죽고 레위 지파가 대신 바쳐졌잖아요. 은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현실을 몸소 경험케 해주신 율법의 규례가 11조였단 말입니다. 11조는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바쳐진 레위인들에게 내 대신 당신이 바쳐져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지 않는 대신 당신이 거기 바쳐졌으므로 나의 상응하는 것을 당신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11조란 말이죠.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어야 하는 나라는 존재의 속전으로 누가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11조는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전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 먼저 들어졌어요. 뭘로? 속전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헌금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속전, 나를 위해 아들을 속전으로 헌금으로 바쳐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고 내 목숨과 같은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잠시 떠나 있는 이 세상에 보내진 신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요? 세상 것을 더 사랑해요? 신랑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죠. 그걸 간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율법은 간음한 자는 죽이라 그랬고 이혼하라 그랬어요. 음행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혼당해야 돼요. 그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랑이 그렇게 음행하고 간음한 신부를 놓지 않는다, 이게 구원이다를 설명하는 게 율법에 나오는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예요. 유치하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이혼하면 벌받아 이런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니는 다 이혼당에 마땅한 자들인데 신랑이 너를 꼭 붙들고 한 몸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거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덮으셔서 우발적 살인자, 오살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 고살자인데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던져 넣으시고, 오살자로 던져 넣으시고, 이 역사와 인생을 살다가 오라고 한 건 하나님의 도피성이 뭔지 그걸 직접 경험하여 살면서 우리들의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였으며 누구의 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배우고 오라고 내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정부가 서는 곳입니다. 그 말은 그 속에서 인간은 부정되고 부인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존심 상하면 여러분 신자 아닙니다. 그걸 불신자라 그래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이 주인공이 되면 이렇게 지옥되는 거구나를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반드시 지옥된다, 이거 배우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거기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부인당하고 부정당하는 피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교훈하며 양육하며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리고 올라가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열심히 기투의 삶을, 선택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걸 양육과 교훈의 방법과 도구로 쓰시는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결국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부터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을 하셔서 성취해내셔야 할 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이 자신들의 꿈과 비전과 계획과 지혜와 힘을 바탕으로 건축하는 요 세상 나라의 헛됨과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왕으로 간섭하셔서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고립시키고 망하게 하시고 정을 떼게 하시겠죠. 그래야 나갈 거 아닙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42달 동안 전 역사에 걸쳐서 성도들을 이기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짐승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마귀가 이 사람을 천국을 못 가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장악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여러분을 그 자리로 반드시 밀고 내려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풍요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고 진짜 강한 분들이고 하늘의 왕들인데, 이 마귀 새끼들한테 이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먹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거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과 칼에 맞아 죽는 것을 경고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해요. 성도가 사는 이 역사와 인생이 전부 환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된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근데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의 포로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포로로 삼지 않으면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기심으로 자신을 포로로 잡아 자신을 통치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그러므로 나에게는 평강이 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당신의 일에 합당한 자로 이제 여겨주시냐? 감사하다. 그러고 실컷 두들겨 맞고 나가면서 찬송했다 그러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포로로 잡으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신자란 말입니다. 이게 신자의 현실 이해라는 거예요. 구속사 속에서의 포로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항상 주변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들어 쓰시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등등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시대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포로죠. 근데 그 중에서 또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포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의 심판인 거예요, 이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매번 한 게 뭐예요? 나 좀 건져주세요 라는 그런 부르짖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적국으로 보내서 그 부르짖음을 끌어내요.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나를 빼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을 토해내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포로로 만드시는 거예요.